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자리에 모이셔서 또 같은 말씀 앞에서 예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2025년의 결단을 또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에 귀 기울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청하는 방식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어딘가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가야 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어떤 신분적인 특권을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말을,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장소로만 이해하지 말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소처럼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파생하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틀렸다. 그런 것이 좀 오해가 깊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자라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대략 3년 정도 이제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소위 마지막 절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돼요. 이후의 절차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이제 부활,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입성 장면을 위주로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보통 지방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지금 이제 요때가 되면 유대교회의 그 중요한 절기인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요걸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참고로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주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된 거잖아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요게 6월절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다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서 제사의 형식을 통해 이제 제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이제 이 민족의 그리고 가족의 그리고 동료의 형제 이런 것들을 돈독하게 하자. 이런 게 요 절기를 꾀하는 좀 의미였었습니다. 유대 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200만 명이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수원 시민이 12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날 축제죠. 축제예요.
이 어마어마한 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유대인 세계에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온갖 소문을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단연 하이라이트는 이제 메시아다라는 소문입니다. 자, 그런 메시아라는 소문을 달고 있는 사람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뭔지 알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구원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에 여기에 우리의 성지 같은 곳에 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이제 그걸 차근차근 좀만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당시의 그 풍경을 좀 이제 상상을 좀 해봅시다. 당시의 장면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입성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는 기본적으로 그 12명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그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나? 뭐 아무튼 계속 따라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 여기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도 또 이렇게 자꾸 막 예수님한테 매료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또 같이 와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닌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유대인 순례자들이 또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룹입니다. 자,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뭐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던데 잘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단독으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옆에 보면 뭐 경호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보시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막 그 대선 주자를 향해서 환호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괜시리 그 환호성 앞에서 으쓱해집니다. 이제 자기를 향해서 환호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룹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괜히 막 내가 으쓱해져요. 나도 막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도 거기 있었다 이러면서 소위 분위기에 이제 취하게 됩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막 기도하자 이러면서 음악 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다 분위기란 말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있었겠죠. 자, 당연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을 거고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숙소에 이제 묵지만 숙소가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야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 아무튼 축제입니다. 축제. 자, 그런데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온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또 거기 또 이제 가서 구경 가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분위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예수님에게 호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반대한다기보다 이제 기왕이면 긍정적인 호응이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안팎의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뭔가 이제 이렇게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서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하게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한 명이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한테 호응을 했든 반대를 했든 어떤 맥락에서는 그 신앙적인 이해가 다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유월절, 구원을 기념한다라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겠다라는 개념도 다 있었고 뭐 이런 게 다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해도 다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인식이 그랬잖아요. 여기는 참 중요한 도시다 이런 것들 성지다. 무엇보다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 자긍심까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이런 부류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보통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로마 사람들. 그 당시는 그 유다 땅 역시, 그 유다 땅 예루살렘 역시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그 로마의 지역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그 로마의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평소에도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모이는 그런 때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잘 통제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막 이제 수원도 지금 도로 통제하고 무슨 큰 행사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이제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뭐 석탄일 뭐 다가온다고 연등 축제한다 이렇게 해가면서 도로 통제도 막 하고 합니다. 경찰들이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 보니까 로마도 그런 책임을 느끼는 거죠. 참고로 그 로마 군인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 평소에도 있었지만 이런 행사가 있다 보면 보통 이게 경찰력을 더 투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군인들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더 많이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군인들도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역사서에 보면 그 장면이 또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군의 날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퍼레이드 하는 장면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여기 통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입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과연 이 로마 병사들을 막 이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을 할까?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자, 일단 로마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게 유대인 입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따지고 보면 그냥 로마의 통치 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기네 지역 축제하듯이 자기네 기념일 축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그 도에 시에 있는 시장이 괜히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 굉장히 통제하기 까다로운 민족입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게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기들의 신앙에 그 막 매진하는 그 모습이 왠지 경건해 보이고 뭐 그렇긴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말은 안 듣는지 몰라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젊은 유대인들은 심지어 막 그 정권에 대항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실제로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6월절 행사를 우리가 하는 행사는 아닌데 잘 통제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6월절 뭐 구원의 의미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이 과연 어땠을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도시 한복판에 또 그런 사람들 한복판에 온갖 생각과 어떤 이는 기대하고 어떤 이는 반대하고 어떤 이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제발 이거 빨리 끝나기나 해라. 이런 여러 생각이 넘치는 이런 도시 한복판에 예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일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위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귀 새끼를 구한 것도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웠는데 이 이야기는 넘어가고 일단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그 장면, 그 모습 자체가 그 퍼포먼스 자체가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서 이미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예언에 따르면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다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아까 제가 로마 군인들 얘기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입성을 했을까요? 갑옷 입고, 황제의 깃발을 날리며, 창칼을 들고,
무엇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진 않았겠죠. 예. 자,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저 군인들은 우리를 통제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좀 온건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예. 자꾸 우리한테 이상한 거 강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우리는 있고 뭐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언젠가 메시아가 등장하면 저놈들 어떻게 해줄 것 같고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군대가 저 화려한 퍼레이드가 그 퍼레이드 앞에서 그들이 과연 환호했을까? 억지로 박수를 쳤을지 몰라도 이제 그러지는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주얼은 보세요. 굉장히 초라하죠. 근데도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뭐 알아서든 몰라서든 그 여부랑은 상관없이 진짜 상관없이 소문에 따르면 이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해방하러 오는 존재거든요. 소문에 따르면 이번 6월달에 뭔가 큰 걸 보여줄 존재가 이제 여기 있는 이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 소문이 막 지금 파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듣자 하니 막 사람도 막 살렸다고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저들이 환호했던 게 뭘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어서 환호했던 걸까? 메시아가 너무 겸손해서 환호를 했던 걸까? 정말 그럴까? 사실은 그 메시아를 통한 저들의 기대가 저들을 환호하게 했던 게 아닐까라는 거예요. 저들의 그 기대에 취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 막 야구 경기하는데 이렇게 맨 뒤에 앉아있는 애들이 막 응원하다가 앞에서 경기가 어떻게 벌어졌는데 못 봤는데 왜? 그래서 아웃이라면 와! 뒤따라서 같이 소리 지르고 뭔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심지어 예배도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도 하나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떤 타이밍 되면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러고 앉았고 이렇게 되는 기대와 분위기에 취해서 환호하는 것들.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텐데 자주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뜻하셨던 그 메시아관과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습니다. 앞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귀 새끼 타고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이어지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왕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에는 메시아가 중국적으로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은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바랬겠어요? 저들의 바람에 따르면 오히려 그 이방인들로부터 우리 선택받은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지금 통제하러 오는 이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지만 저분이 그분이라는 소문이 워낙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나귀 새끼 타고 등장하는 저런 볼품없는 장면 정도야 뭐 우리가 용납한다. 뭐 이러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타당합니다. 사실 메시아가 입성할 때 당시에 저들이 이제 그 메시아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에 대해서까지도 예언서에 이미 많이 명시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은 환영을 받으실 만한 존재이세요. 그거는 뭐 변함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언했습니다.
얘네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대신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영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다만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를 지금 오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말로 선한 마음에 환영했다고 보아도 뭐 무관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 약간은 좀 삐딱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불과 일주일 후에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의 외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외침으로 바뀌어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심지어는 네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런 조롱과 분노의 외침으로 바뀝니다. 이게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메시아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들의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그 기대감이 저들을 배신한 거죠. 예수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저들의 기대감이 저들을 배신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대하랬나? 누가 그런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있어? 사실 없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를 한 거지. 기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들이 분노할 때는 뭐라고 분노해요?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심지어 원망을 해요. 이게 되게 나쁜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있으면 잘 안 풀린다 이러면은 심하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원망을 해요. 이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그런 게 아닌데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영국의 여왕이 죽었을 때 어떤 한 기자가 그 아주 저명한 기독 칼럼니스트였던 필립 얀시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 여왕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사가 음주를 했고 터널을 과속으로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왜 이런 나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왜 열심히 산 사람들이 더 고난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예수님을 막 미워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이렇게 미워서 막 죽으라고까지 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어요. 자, 그들의 환호는 정말로 믿어서 하는 환호였을까요? 미안하지만 이런 의구심이 들다라 이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 신앙도 그런 환호성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죠. 좋은 분위기에서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마치 나도 믿음이 대형인 것 같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 분위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도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좋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욕하기 딱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잘 된다더니 이게 뭐야? 네. 예수님을 원망하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그런다고 했냐라고 이제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걸 고스란히 다 짊어지면서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밟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어차피 그 말 다 듣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하는데 막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 그리고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바라바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막 폭도를 주도했던 그 폭력투쟁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예수는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차라리 이제 바라바 놔달라는 거겠죠. 야,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했다기보다 자신들의 기대에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또 괜히 또 불편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계함들이 누구에게나 다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 서운한 제자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다. 막 동료들, 자기 친구들 다 팔아가면서까지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난 안 그런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렇게 알고 봤더니 반드시 나쁜 놈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경계함들을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죠. 나는 과연 그 환호성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저 그 환호성에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될 필요는 그거예요.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계함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호성을 따르는 신앙일까? 아니면 예수의 음성 앞에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신앙일까?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예수를 맞이하던 무리들은 기쁨과 기대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지금까지 예수가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기대감에 부풀었죠.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그 나귀 새끼 밑에 깔았다고 합니다. 이걸 고관 앞에서 옷을 벗어 이제 이렇게 바치는 행위는 복종의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대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종과 승리의 외침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그 일주일 사이에 실망을 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아예 다른 것을 믿고 있었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이게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반대자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자들이 보면은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소리 지르니까 조금만 조용히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차마 주여라고는 못하겠고 이제 선생이여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미운 사람 환영받는 모습이 이게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누가 개입을 한다고요?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6월절 행사도 지장을 받고요.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득권자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영향을 받아요. 더군다나 예수는 메시아 또 왕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 사기 딱 좋고 이러니까 결국 저들이 이렇게 이제 훗날에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용을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꽤 합리적이에요. 제발 너무 요란 떨지 말고 믿읍시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실 이 역시도 하박국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는 어떻게든 대접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그냥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는 게 좀 더 겸손해 보이고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환호성을 그냥 수용합니다. 그게 좋아서 수용하고 즐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호성을 자, 오늘 본문 다음인데 이거 좀만 읽어드릴게요. 41절부터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오늘 본문은 40절까지고요. 41절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환호성을 즐기는 게 아니라
지금 기분이 즐거운 상태가 아니세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지금 모여드는 이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우셨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기분을 내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할 때.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막 좋으셨던 게 아니거든요. 안타까움이 있죠. 나를 향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오히려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거죠. 예수님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축제 아닙니까? 축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근데 예수님 우셨대요. 이게 41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만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도시나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희가 그걸 이제 못 보고 있구나. 이런 탄식입니다. 자, 지금 그런 풍경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런 풍경이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기독교 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던 때가 있거든요.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엄청났죠. 전 세계 자랑거리라고 스스로 자청해가면서 촛대가 여기로 옮겼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가면서 한국교회의 자부심을 우리가 마음껏 즐겼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우리의 실상을 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이자 또 고난주일의 첫날이 오늘. 근데 이런 날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그냥 종료주일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업되는 게 또 맞을까? 아니면 고난주간의 그 괜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울해지는 게 답일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신앙하고 있을까? 업되는 분위기든 우울한 분위기든 그 분위기에 맡기는 우리의 신앙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진솔하게 만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습일까? 따지고 보면 이 절기만 그런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우리를 향한 신앙이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부터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오늘은 분명히 종려나무를 흔들며 옷을 바닥에 깔고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고자 나아가는 예수님께 막 환호하고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아주 합당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는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점검해 보며 주님을 찬미하는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로 신앙하며 어떤 기대로 외치며 어떤 기대로 내 옷을 깔며 내 옷을 깔던 사람들이 이후에는 그 십자가 달려있는 예수님의 옷 가지고도 서로 제비 뽑아서 서로 자기가 가지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텐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인데 이렇게 잔인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게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기대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허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죄송할 게 아니지. 빨리 그거 무너뜨리세요.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세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내 안에 내가 오히려 우상만 점점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거 미안하지만 빨리 무너뜨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일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목사를 원망하게 되고요.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원망하게 돼요. 세상에 그 축복을 원망하게 되는. 네.
어떤 기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네. 혹시 환호성에 휩쓸려 믿고 환호성에 휩쓸려 나도 모르게 폭도가 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점검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괜히 우울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고난주간이니까 밥 굶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건강 잘 챙기시고, 이미 아픈 분들이 많은데 빨리 다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애써야 될 게 많이 있겠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픈 게 당연하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게 복이죠. 빨리 끊어내고, 여러분들도 괜히 혼자 병 키우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빨리 병 키우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끊어내세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지, 나는 어떤 고난주의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건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기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군중에 묻혀서 신앙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신앙하십시오. 뭐야? 에이, 이제 다 끝났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더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시면서,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